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집은 어떤 집인가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병자를 고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 군중을 모으신 것도 아니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선포하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을 인용하시죠. 이사야 56장 7절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며 그들의 번제들과 희생제들도 나의 제단 위에 받아들이리니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임이라. 그리고 동시에 예레미야 7장 11절도 언급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심지어는 내가 그것을 보았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 두 구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타락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곳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의 집이라고 했는데 그 집을 인간들은 강도들의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것이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집. 만물의 창조주께서 나의 집, 내 집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마치 피조물인 인간처럼 자신에게 어떤 특정한 장소가 필요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과연 창조주 하나님께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모세를 통해 만들어진 성막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자신의 처소를 예비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을 이 땅에 마련된 하나님의 처소라고 일컬어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내가 실로 주께서 거하실 한 전을 지었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시도록 마련된 처소니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거처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본질적인 처소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땅의 한 장소였을 뿐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수용할 수 없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얼마나 못 미치겠나이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처로 삼는다? 하나님은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물론 위치상으로는 셋째 하늘에 계신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반드시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 다른 데 없잖아요. 내 집에 있으면 다른 데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짓거나 거기서 그래놓고 거기에 이게 바로 하나님 집이야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내가 거기 있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성막 또는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성막은 이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특별한 장소죠. 솔로몬은 분명 이 땅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경청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일천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송축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8장 28절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유념하시고 주의 종이 오늘 주 앞에서 기도하는 부르짖음과 기도에 경청하소서. 그래서 성전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딱 완공하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요청하는 것이죠. 성전의 존재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였죠. 규모가 좀 달라졌을 뿐이죠. 그래서 기도한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이사야 56장 7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똑같은 단어이긴 해요. 모든 백성이나 만민이나 같은 단어이긴 한데 이 만민이라고 해놓고 해석을 어떻게 해놓냐면 이 해석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는 만민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하나님은 특정 민족이나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해석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특정 민족이나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돼 있지만 이사야 56장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백성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죠. 모든 백성. 구약 성경에서 백성은 누굴 말하죠?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을. 기본적으로 유대인, 곧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유대인을 위한 곳이에요. 유대인을 위한 곳. 유대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그래서 유대인의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이 아니에요. 물론 솔로몬은 성전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타국인들, 이방인들 중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나라에서 온 타국인일지라도 이는 사람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강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에 관하여 들을 것이미니 그가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타국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다 행하소서. 그리하여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방인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유대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유대인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날도 여전히 성전이란 이름으로 유대인과 무관한 사람들이 특정한 건물이나 물건이나 물품들을 신성시하거나 특별하게 여기는 비성경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 뭐라 그래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목사가 입는 가운이나 뭐 이게 다 성가대, 성물 다 성자가 들어가잖아요. 없어요, 그런 거. 유대인에게 관련된 것들이에요. 유대인에게. 오늘날 이 땅에 성전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성전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곧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지만 지금은 이 땅에 건물로 된 성전은 없습니다. 분명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교회가 자신들의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당연시되고 수많은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합니다. 이것은 애초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성전이고 성전이 교회 건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돼버린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 무관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분명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성경은 구약성경과 전혀 다른 성전을 제시합니다. 분명 구약의 성전은 특정한 건물이었고 예루살렘에 건축된 그 솔로몬의 그 건물만 성전이었습니다. 다른 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성전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여기서 이사야서 말씀하셨듯이 광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다가 떠나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한 곳이라고 말해 성전을 여전히 숭앙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 없었어요. 더 이상 성전이 안 된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의 성전은 앞으로 다시 건축될 것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는 건물이 성전이 아닌 사람이 성전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 보고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이방인, 곧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왜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 모든 것이 왜 성전, 거룩한 곳이라고 불렸습니까? 뭐 대단히 특별하고 웅장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마 성막을 우리가 본다면 지금도 이제 가끔 그 구약의 성막을 재현한 그런 모형들이 있어요. 좀 크기는 작게 했습니다만 사실 가죽으로 덮여 있는 그냥 큰 텐트예요, 그냥. 예. 뭐 별다를 거 없어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죽으로 덮여 있는 큰 텐트예요. 솔로몬의 성전도 물론 이제 뭐 금도 칠해져 있고 막 여러 가지 금으로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일반적인 건축물에 좀 컸을 뿐이지 당시 이방인들의 신전에 비하면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성막, 성스러운 천막이고 성스러운 건물입니까? 성전입니까?
주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거룩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이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 성전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껍데기는 똑같은데 남들이 봤을 때 똑같은데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모세의 천막은요 별거 없다니까요. 그냥 가죽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성막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물론 좀 화려했죠. 화려하긴 했지만 다른 신전들에 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시대의 성전은 교회인 저와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집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곧 내 몸이 성전인 이유는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내 몸에 대해서 내 자신이 통제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이,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실족하고 타락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전인 구원받은 성도가 타락합니까? 한때 신실한 목회자가, 신실한 성도가 왜 갑작스럽게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처럼 되는 겁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마귀의 유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죄가 세상 깊숙이 스며들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죠. 주의하십시오.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내가 왜 자꾸 죄를 질까 하면 그 순간 내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내가 내 방식대로 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에서 멀어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딘가 정해져 있는 장소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에 걸렸다면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단절됐는데도 이걸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기도를 몇 주 동안 안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숨 몇 분 정도 참을 수 있으세요? 이러고 몇 분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잖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은 큰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 의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의식이 안 된다? 뭔가 지금 잘못된 거죠. 믿음이 좋다고 알려진 사람이 실족할 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실족하고 타락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가 아닙니다. 육신은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든 육신은 처음부터 죄와 허물로 가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육신은 원래 그래요. 원래 타락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왜 윤 목사는, 왜 여러분들은 좀 멀쩡한 것 같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령님께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복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죄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다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실 때, 나를 의탁하는 삶을 살 때, 그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게 되죠.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육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고집이 잘 안 드러나요. 하지만 주님의 임재를 거절하는 순간, 내가 살아나는 순간 육신은 즉각적으로 본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 사람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원래 그랬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변화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럼 육신이 나오는 거죠. 그냥. 유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누구도 그럴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저의 깊은 수양이나 훈련이나 영성이 아닙니다. 물론 경건의 훈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끊김없는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회복, 기도, 이것이 우리를 신실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신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임재를 언제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그냥 나로 살아요. 그 순간은 나오겠습니다만 강도들의 소굴로 만든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에게 누군가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은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이 질문한 사람은 박해나 죽음이나 가난이나 굶주림이 두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근데 그 선교사는 예상 밖의 답을 합니다. 매 맞는 것도 죽는 것도 가난이나 배고픔도 두렵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간증은요, 바른 성경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대적 진리를 배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한국 선교사예요. 개혁 성경 쓰고 후천년주의 하는 사람이에요. 그 뭐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저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이 간증을 통해서 봤을 때는요, 제가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둔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죽음도 가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을 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과 교리가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른 성경 필요하고요, 바른 교리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먼저 바르게 설정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 없었을 때도요, 순교자들이 나왔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은 겁니다. 세대적 진리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세대적 진리가 이렇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려진 게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수많은 순교자들이 세대적 진리를 몰라도요, 순교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더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더 목숨 바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압니다. 성경은요, 빼앗길 수 있습니다.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교리는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그 누구도 빼앗거나 결코 잊을 수 없는 성도의 경험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걸 누가 뺏어가요? 어떻게 뺏어가요? 이걸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삶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밥 먹으려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나 오늘 학교 가는데요, 버스 바로 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요, 집에 이제 그 일 끝나고 트럭 몰고 오잖아요. 기도합니다. 제발 주님, 주차 자리 좀 주세요. 아이고, 이제는 주차 자리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주님 좀 제발 주차 자리 좀 주세요. 그리고 와요.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하나님 왜 없어요? 그럼 저 그러지 않아요. 주시겠죠 뭐. 그럼 좀 몇 바퀴 돌다 보면 나와요. 주님이 주신 것이죠. 뭐 사소한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런 의식하는 삶을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이 집은, 성전이었던 이 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도들의 소굴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 사람은 은밀한 죄에 대해서도, 자기 혈기를 내는 데서도, 남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짓말하는 것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이라면 내가 거짓말하는데 왜 뜨끔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는데 야, 이러면 안 돼. 왜 이게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당연히 그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이게 너무, 육신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주목하십시오. 경건은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경건은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뜨거울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그 관계가 식을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타락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멀어지는 그 과정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실족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믿으면서 떠났다. 그 사람은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믿으면서 떠난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인과 서서히 멀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주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야 우리 성전이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정상적인 것이요. 그것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면 내 집, 곧 내 몸은 어떤 집입니까? 혹시 기도는 사라지고 예배는 형식이 되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는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생활이죠. 그러면 곧바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강도들의 소굴, 강도들의 소굴. 이것은 단순하게 장사를 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한 그 영적 타락을 지적한 겁니다. 당시 성전에는 사람들이 멀리서 오면서 양이나 소를 끌고 오지 못하니까 성전 옆에서 그걸 파는 거예요. 제사용으로 양도 팔고 소도 팔고 그래요. 그럼 그 돈 주고 양을 사요. 그리고 멀리서 오다 보니까 뭐 일일이 돈을 다 챙겨올 수 없으니까 환전상도 있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지금 형성이 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이제 돈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죠. 종교가 이익의 수단이 되었고 예배가 거래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기독교 신문의 광고에는 교회 뭐라고 했더라? 교회를 초청합니다. 뭐 식으로 해놨는데 성도 몇 명, 교회 몇 평, 목사를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만약에 목회를 그만두고 목회를 이제 목회자를 초빙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한번 와서 이 교회에서 설교로 섬길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것이, 여기 한 100명 모였으니까 100명 1인당 쳐서 한 5만 원씩 쳐서 몇백만 원 주십시오. 이거 몇 평, 이거는 장사하는 거잖아요. 장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기독교 신문들의 그런 광고들이 실려요. 교회 몇 평이고 교회 성도 몇 명이니까 뭐 얼마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뿐입니까? 얼마 전에는 뭐 장로 몇 천만 원 임직식 하는데, 장로 여기 경험자들 계시잖아요. 장로 1,000만 원, 권사 몇백만 원, 뭐 집사 몇백만 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겉으로는 성전이지만 속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고 내 이익을 위해서만 반응하고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한다면 우리 역시 성령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된 이 몸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가, 아니면 육신과 세속으로 가득 찬 강도의 집인가? 내 안에 가득한 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안에 육신이 가득 차 있으면 아내에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밖에 나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 내가 계속해서 의지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제 말과 행동들이 다르겠죠, 당연히.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고 어리석고 저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목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도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하셨습니다. 상을 뒤엎으셨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물론 교리적으로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더 이상 떠나지 않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되어 있죠. 성령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강도도로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성전인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헛짓거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성전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성전인 성도들이 죄 짓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연루돼서 죄를 탐닉하고 죄를 더 이상 끊지 않고 청소하지 않으면,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 성전인데 이 성전을 내 육신대로 막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과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 성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이 성전 필요 없다. 청소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성전인 이유는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 내 자신의 통제권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실족하고 타락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정결케 하심을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기도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위한 척 결국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식한다라는 것은요,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요즘에 신호등 우회전 신호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무조건 한번 멈춰야 되죠. 여러분, 그거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갑니다. 그게 바로 의식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때 서야지. 이게 의식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하는 걸 원하실까 원하지 않을까 의식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4시간 내내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익숙해지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집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영적 수단은 기도라는 관계성입니다. 기도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성전은 강도들의 소굴일 뿐입니다. 뭐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나라는 성전이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육신을 위한 욕망의 실현을 위해 살 것인지 누구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결정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왜요? 이 몸은 내 집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내 몸뚱아리니까요. 이 몸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이 집, 내 몸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것인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경청해야 할 이 마지막 시대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